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려면. 아마 어느 가정이든지 불행한 가정이 되길 원하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 그 가족 식구들이 혼자이든 아니면 둘 이상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가정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 다들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조건의 부족함 때문에 그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특히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지키게 됐는데, 우리 그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아마 분명히 그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만 실천하시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비를 피하고 그냥 쉴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도,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정도의 가정 건축물들이었었다면,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가정에서 먹고 살고 기거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보기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하고 정말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또 그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지는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높이가 옛날 그 성경에서 소개하는 바벨탑의 높이가 정확하게 몇 미터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바벨탑의 을 이렇게 높이 쌓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수시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높이가 이제 어떻게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이렇게 그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도대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하고, 인간들의 한계,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높고 이제 아름다운 건물들, 또 높은 건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높이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829.84m, 그러니까 830m 정도 높이가, 그 정도 830m, 이 말이 830m지 뭐 길이로도 거의 1km가 되는 그 길이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높이가 거의 1km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건,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부르즈 할리파의 2배나 되는 킹덤 타워라고 하는 그 건축물을 지금 건축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830m도 높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거의 2배나 되는 그런 건축물을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이 롯데타워가 554.5m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554.5m. 이게 세계에서 높이 6위에 해당되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6위에 해당되는 높은 건축물이 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높은 건축물들 중에서 그래도 그 가장 높은 건축물들이 그 부산에, 우리 여기서 가까운 부산에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참 높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은 건축물들, 이 높이뿐만 아니라 예쁜 면에서, 또 보기 좋은 면에서도 어떤 건물은 아주 그냥 이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게 예쁜 그런 건축물들도 있고, 어떤 건축물은 막 이 바다 밑에 혹은 바다 물 위에다가 이 건축물을 짓기도 하고,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는데,
거예요. 근데 이 건축물들이 아무리 높게 아름답게 짓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빨리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 건축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리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밑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건축물을 받쳐주는 기둥이 또 견고해야 되죠. 뿐만 아니고 모든 건축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붕이 또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닥 기초와 기둥과 지붕,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이렇게 잘못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건축물은 완성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건축물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가 잘 준비가 되어,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또 갖춰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기초와 기둥과 지붕, 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잘 갖추어져야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견고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만, 이제 그 건물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정은 그냥 뭐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특별히 다른 가정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뭐를 많이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생각할 때 이 건축물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인가, 흔히 하는 말로 스위트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종종 저는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여행 같은 거를 좋아해서 종종 이제 아내가 있을 때 같이 이곳저곳을 여행을 2박 3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출발할 때는 기대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시설에서, 그리고 나가서 그래도 평소 때 집에서 먹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장만해서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식당에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평소 때 늘 이 가까이에서 보지 못했던 이 환경, 자연을 즐기면서 그렇게 또 그 숙소도 우리 집보다는 더 깨끗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숙소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여행을 하는데요. 근데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요, 항상 여행 갔다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최고야. 제가 볼 때는 최고라고 할 만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만큼 집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집이 최고라고, 그렇게 우리 집이 가장 천국이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뭐 우리 집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집의 규모가 어떻든지 뭐 시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휴식처가 바로 우리 집이야. 이렇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건축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첫 번째로 어떤 기초가 되어져야 되냐면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 건축물이 뭐 여러 가지 정말 탄탄하게 기초가 잘 되어져야만 위에 기둥도 제대로 세우고 지붕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요, 건축물 절대로 기대할 수도 없고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 돈만 많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만에 그렇진 않아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만 가족들,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어떻게 툭툭거리면서 다툴 때가 있어도 그래도 믿음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 많이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또 더 뜨겁게 사랑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랑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사랑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고의 지붕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사랑의 기둥, 그리고 수고의 지붕 이렇게 구성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가정에도 기초가 중요한데요. 가정의 기초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신뢰하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 우리끼리만 뜻이 맞아서 우리끼리 좋아서 가정을 구성한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지금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근거로 기초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함부로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인데 어떻게 생각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기도 하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침묵하시고 방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부모님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잘못됐을 때는 혼내주기도 하고 꾸지람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매도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갖춰갈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혼자만 아니면 그 가족 중에 한두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최신 전자 제품이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이런 지위 정도는 돼야지 행복한 가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족들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정에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오. 이것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인정하고 믿으니까 여호와를 함께 같이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즉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상태 같으면 우리가 누구 중매로 아니면 어떻게 서로가 만나서 누구 소개로 만나서 연애하다가 이렇게 결혼했어.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과정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임의대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남남이 둘이 아니고 이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 중에서 너 하나를 택하시고 많은 남자들 중에서 나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가 더 좋은 더 훌륭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안 돼서 이 여자를 만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나는 내 수준의 내 주제는 이 정도 남자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를 만난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합당한 사람을 남편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셔서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룬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요 겉으로 볼 때는 우연한 만남 같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드디어 내가 결혼할 때가 돼서 마침내 만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 흔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설령 그렇게 해서 만났다 할지라도 결국 만남의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만남이 허락되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이 가정의 기초를 이렇게 쌓게 될 때 우리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혼자 살기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 성경적으로 볼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둘이 짝을 지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은 한 가지.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도와주라고요. 혼자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돕는 협력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쪽만 도움을 자꾸 요구하고 한쪽만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도와야 되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고 아내를 도와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남편은요 아내를 돕고 또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것 그 정도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요. 사명이라는 것이 세상 밖에서 남들이 보여지고 알려지는데 그럴듯하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서로 돕는 그 관계에서 이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도와주도록 원하는 그렇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가장 귀한 사명이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밖에서 무슨 큰 일을 한다고요.
우선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게 또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이런 일들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밖에서도 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그런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해요.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할 일들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밖에서도 큰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나는 남자니까 아내는 다 굳은 일은 안 해보고만 요구한다든지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서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서로의 관련해서 내가 도와줘야 할 일들을 기꺼이 잘 감당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잘 감당해야만 다른 사람들 밖에 나가서도 큰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는 1968년생인데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디바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질 만큼 노래를 잘하는 아주 그 가수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노래를 잘했느냐면은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장의 어마어마한 그 앨범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1억 하도 억곡해가지고 1억 4천만 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또 알려지고, 그러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42살 때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요새요, 가수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이가 60 아니면 70 넘을 때까지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42살 때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자기가 은퇴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가수가 자기 나름대로 노래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가 좋아서 12살 때부터 앨범을 내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스폰서를 구했는데 그게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하는 이제 그 가수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도중에 그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남편이 하고 나이 차이가 26살 차이가 나는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정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가수에게 앨범을 내주고 또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도록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가 42살에 은퇴를 선언한 이유가, 지금의 내가 있도록 그 남편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는데 지금 남편이 그 암으로 인해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수로서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을 도와주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그 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가수의 생활을 접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후로 5년 동안 그 투병 생활, 그 남편은 투병 생활을 하고 이렇게 간호 생활을 하다가 5년 후에 남편은 결국에는 이제 그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 가수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55살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55살 생존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자기를 위해서, 남편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죽을 병에 사형 선고를 받은 더 이상 어떤 그 남편이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는 무엇보다도 남편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자기는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사명감으로 여기고 이렇게 은퇴를 해서 남편을 도왔던 것, 이것이 바로 부부예요.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비록 남편이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남편이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을 지키며 돕는 것.
비록 아내가 내게 짐이 될지라도 아내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에서 그를 돕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부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물론 지금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마음에 있어서 가정을 세워주신 거야. 구체적으로 부부를 섭리 가운데 만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들하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었다 할지라도 이후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듯 행복한 가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에 기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도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정에서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밖에 엉뚱한 사람은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정은 백날 가도 천년 만년 가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밖에 사람들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이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접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뜻인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의 뜻은요, 아내가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그렇게 아내가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몇 년째 살아도 그렇게 보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자식들은 귀한 감람나무의 어린 묘목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아내에 대한 모습, 자녀들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만약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내를 볼 때, 우리 자식들을 볼 때 그러한 느낌이 없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요? 이제는 아내를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면 아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보여질까? 그렇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가정이 든든히 서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요. 여러분요, 무슨 집에서 사느냐, 아파트에서 사느냐, 아니면 일반 초가집에서 사느냐, 그게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끈끈하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느냐. 특히 부부가 사랑하면요,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서갑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근데 부부의 사랑이 식어가면은요,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부의 사랑이 금이 가면은요, 그 가정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요. 사실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부부는 없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결혼할 때는 다들 사랑하니까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오직 당신만이 최고야. 당신만이 있으면 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갈등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가고 더 심하면 급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부 사랑은요, 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서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서로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는 물건, 이 컵이 깨질까 안 깨질까, 깨지지 않도록 관리 잘하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사랑을 관리 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 내가 무슨 도움을 줘야 될까? 근데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고 그냥 물을 흐르듯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끝까지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중간에 깨진 가정들이, 대한민국 이혼율이 50%가 넘었다는 얘기를 벌써 오래전에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상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부 치료의 권위자라고 알려진 미국의 가트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내용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로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말하는 것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말을 살펴보니까 큰 문제가 있더라.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말투인데요. 이때 주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당신 왜 그러냐라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신은 왜? 도대체 항상 그 모양이더라. 한 번도 제대로 한 꼴을 보지를 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거를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랑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의 어떤 말인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네가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아니면은 도대체 너는 왜 그래?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요, 방어적인 말인데요. 비난받았다고 느낄 때 대받아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러는 넌 뭐가 잘났다고, 너는 뭘 엄청나게 잘한다고, 그게 왜 전부 내 탓인데, 근데 그건 네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탓을 상대방한테 대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날 못 믿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들을 주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멸하는 거. 점점 발전해 가고 있지요. 우월감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내뱉는 말투인데요. 이것이 다툼의 결정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인데요. 아마 우리들도 종종 이런 말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할 거예요. 참 내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은 별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세요. 참 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하고 상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그렇지,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넷째는요, 담쌓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서로가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요, 서로 이제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무관심이에요. 사랑은 정말로 관심을 갖는 건데, 이제는 상대방이 뭘 하든지 말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아니면 밥을 먹든지 않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집안에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방도 따로 써요. 각 방을 써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늘 퇴근하고 바로 들어가던 그런 사람이 이제 점점 들어가는 시간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외박도 하게 되고, 이런 가정, 보통 이혼한 가정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전개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런 말투를 삼가야 돼요.
평소 때 이런 말들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불행한 가정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나부터라도 상대방이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나부터라도 말을 조심하고 이런 행동을 피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가정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무르익게 해야 되는데요. 사랑이 익어가는 것은요, 마치 적금 통장에 적금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가정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는 정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정이 쌓이게 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이 노래를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도 별 관심이 없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노래인데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노부부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울컥하기도 했고, 마음이 찡한 게 아니라 이 노래를 지금도 들으면 막 울어요, 훌쩍거리면서. 왜냐하면 꼭 노래 가사가 제 입장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어저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막 울고, 원고에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훔치기도 했는데, 이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그리고 2절도 쭉 이어지면서,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가사, 저는 막 이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울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제가 겪었던 60대 그런 때잖아요. 여러분요,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사랑할 기회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부예요. 이게 바로 부부예요. 적금 붓듯이 평소 때 정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못하는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더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의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의 지붕이 씌워져야 그 건물이 완성되듯이 가정에도 지붕과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수고라고 하는 것인데, 수고가 뭐예요? 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말 가운데는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 수고는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이고 애를 쓰는 것인데,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수고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바로 내가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렇게 수고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아픔이 있었겠어요. 힘듦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주부가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막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을 먹입니다. 이게 수고예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어떤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남편들이 땀 흘려 수고를 희생을 하고 어떤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수고도 겪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아픔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과정을 왜 겪어야 하겠습니까?
나 혼자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희생, 고통 그런 거를 감내하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겠어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그렇게 전달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 주부의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의 음식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다 건강하게 잘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부가 음식을 준비할 때 아무렇게나 하진 않을 거예요. 누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어떤 음식이 더 건강에 유익할까?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저마다 가족들이 그래 서로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쉼터가 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단순한 봉사, 그리고 글자 그대로 고통을 감내하는 봉사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수고는요, 보람을 찾고 의미를 추구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말없이 견뎌내는 거예요. 나 당신들을 위해서 나 이렇게 고생했어, 이것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수고가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알아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 혼자 그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가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냐?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 자기에게는 무익한 봉사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자기에게 해가 될 줄 알면서도 감당해야 하는 수고, 이것이 있어야만 이 수고의 지붕이 갖춰져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조창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다가 결국 자기 몸까지 자식을 위해 준다고 하는 이 가시곡이처럼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혼을 당하고 아들 다운이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다운이 하나를 데리고 같이 사는데, 이 다운이가 그 IMF 때 실직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다운이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 재산을 실직당한 상태. 고 수입도 없는데 전 재산 그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그 아들 다운이 치료를 위해서 다 쓰고 이제는 뭐 그냥 알거지가 되다시피 한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아들 다운이가 병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집에서 그냥 약만 사다가 보살필 상황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다운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혼한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그 아내가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은 자기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 다운이를 자기한테 넘겨달라는 거예요. 양육권을 이제 포기하고 나한테 넘겨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운이 아빠는 이혼한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들 다운이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다운이를 넘겨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다운이 아빠는 그것을 괜히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빈털터리가 된 내가 억지로 아들을 끌어안고 있어봤자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운이가 너무 상태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데 다행히도 이 다운이가 이제 그 이식 수술을 하면은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술비를 마련해서 수술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딸려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신장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마련해서 아들을 수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장을 팔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도중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수술을 지금 당장 그 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암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들 다운이의 수술하는 건데, 다운이가 내가 없는, 아빠인 내가 없으면 아들이 겁을 내가지고 무서워서 수술을 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수술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 눈을 한쪽을 빼서 이렇게 팔아서 5천만 원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운이 아들 수술을 시켜줍니다. 자기는 진통제를 억지로, 그 암 환자들이 먹는 진통제가 마약이잖아요. 그것을 먹으면서 그 통증을 억지로 견뎌내면서 이제 그 아들이 다운이가 퇴원을 해가지고 엄마와 함께 이제 프랑스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은 아빠와 정든 것 때문에 안 가려고, 엄마 따라서 안 가려고,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애를 태우는데도 다운이 아빠는 매정하게 아들을 이렇게 그 엄마하고 같이 프랑스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운이 아빠는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 진통제로 그 고통을 견디다 죽게 되는데요. 마치 가시고기처럼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가시고기는 자기 몸까지 마지막에 새끼들이 다 뜯어먹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 이 다운이 아빠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까지, 눈 하나까지 빼가지고 치료비로, 수술비로 보태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그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평소 때 수고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짜 가족을 위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수고가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런 수고가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수고의 지붕을 덮어야 되고,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이,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을 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면 오늘 들려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바로 이 다운이 아빠의 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천국이에요. 그런데요, 가정은 천국인데,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천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요. 그냥 나 좀 잘 살겠다고, 내 맘에 좀 안 된다고 가족들을 막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이게 가정입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면 어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천국을 잘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향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과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더욱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